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자꾸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고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때이고 저에게 그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저희 집안에 참 많은 일들이 펼쳐졌었습니다.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제가 굉장히 오락을 좋아했습니다. 오락실에 자주 갔죠. 근데 오락실에 가려면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친구가 오락실 가자고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이제 동전이 없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옷옷을 걸어놨는데 거기에 손을 쓱 집어넣어서 동전을 이제 꺼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웃에 살고 있던 그 녀석이 이제 본 거죠. 그다음부터 이 녀석이 이제 저를 놀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엄마한테 이른다고 아빠한테 이른다고 계속 그렇게 협박을 해대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억울한 거죠. 분명히 그놈도 이게 엄마 아빠 모르게 오락실 가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는 공범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자기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가지고 그 장면을 목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나 이게 처음에는 제 잘못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제 그런 실수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이제 자꾸 그 친구에게 그런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나 이제 마음이 불편했는지 그러다가 도저히 이게 안 돼서 자수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내가 오락실 가려다가 동전이 없어서 제가 좀 그러다가 들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아 그랬을까요? 엄청나게 혼났죠. 그때 이제 오락실을 제가 끊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뭔가 이게 마음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친구가 뭐 협박을 해도 이게 협박이 먹히질 않죠. 오히려 이제 제가 그럽니다. 너 그날도 오락실 가고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른다 역전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대해지고 자신 있어졌지만은 여전히 이제 그 일을 저질렀다는 거 그것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고 하나의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거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것을 뭐 훔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죄라는 그런 분명한 이제 그런 인식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겪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시간들 동안 이 참 그 모습들이 참혹했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게 뭐 인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것도 지금 시대도 아니고 그 시대에 무슨 뭐 포로를 잘 대우한다거나 뭐 포로들을 뭐 건강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저들이 뭘 불편한가 돌봐준다거나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굉장히 참혹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삶의 터전들이 파괴된 상태였고 우리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해가지고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요 완전히 도시가 아닌 것처럼 폐허가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에서 많이 봅니다만 뭐 그때도 그랬던 것이죠. 모든 건물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농사짓던 땅들은 황폐화되어지고 뭐 사람들은 뭐 전혀 건질 것도 없이 그렇게 가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텐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곧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너희들의 회복이 일어나는가?
말씀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는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가? 너희들의 그 폐허로부터 회복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 그러면은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은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를 잘 믿으면,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잘 섬기고 좀 좋아지면,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너의 상처로부터, 그리고 너의 폐허로부터, 바로 거기서부터 이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오던 것, 우리가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우리들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과정과는 전혀 다른,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로 인한 상처, 죄로 인한 그 아픔에서 벗어나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그래도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뭔가 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뭘 예비를 해야 될까? 여기에 우리는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상처받은 것, 너희들이 폐허가 된 것,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의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에 굉장히 기본이 되고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새롭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을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1차 공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죠. 이미 성벽은 무너지고 집들은 다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끌려갔죠. 근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백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유다 백성들이 또 이 바벨론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요,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1차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예언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지.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1차로 끌려갔던 포로들도 돌아오게 하실 거야.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아멘 하면서 은혜로 받아들였겠죠.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너희들은 이미 멸망했다. 너희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받아들여라. 성전도 성벽도 모든 사람들도 다 폐허가 되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역적이 되었겠죠. 한 선지자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또 한 선지자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미 망했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어느 편에서 받아들이고 어느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완전히 역적 취급합니다.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들이
그들 앞에 닥친 이 고통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가진 이 죄의 문제를 아직 바라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랬죠.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 악한, 저 하나님도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있는 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한 것도 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도 우리들이었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도 우리였었는데 왜 우리를 버리시고 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가?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기 원하는 죄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배울 때 우리 배웠었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흩으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상 섬기는 거 멈춰라. 하나님 섬겨라. 율법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흩으시는 과정이 바로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지 않죠. 아마 벌써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그 시선을 옮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바벨론보다 우리들이 더 의롭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훨씬 악하니까 바벨론에게 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시지 않을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 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실 때에 바벨론하고 비교해서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누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그래도 쟤보다는 네가 죄를 좀 덜 지은 것 같은데 오케이 너는 괜찮아. 내가 죄를 벌할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고 누가 죄를 조금 짓고 이것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안 하시고 뭐 그런 분이 아니지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쟤들이 더 악한데 우리 죄보다 쟤들이 약한데 왜 쟤들을 들어쓰셔서 우리를 치게 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 죄를 직면하지 않고 계속 바벨론 쪽으로 그렇게 시선을 돌립니다. 외면하죠. 자신들의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겁니다. 원망과 분함, 억울함으로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지 않는 거죠.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죄를 끄집어내기 싫어서 그렇게 덮어놓고 다른 사람을 욕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낸다는 것,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자신을 덮고 싶은 것이고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싫은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의 죄,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꼭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런 죄에 대한 상대적이고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서 내 죄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양비론이라는 말을 쓰죠. 양비론. 어느 때 쓰는가 하면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제일 확실합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상대 진영의 옛날에 캐캐 묵은 사건들을 꺼내죠. 그때 너희도 그러지 않았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똑같은
똑같은 님들이네 그러면서 똑같은 님들이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게 양비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도 그런 잘못을 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왜 나만 회개를 해야 되고,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러고, 왜 나만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왜 나만 심판하십니까? 저 사람도 그랬는데, 저 사람도 죄인인데. 우리 교통경찰 가끔 걸릴 때 그러죠. 한국에서 차가 쭉 가다가 앞에 차가 이제 신호등을 쑥 지나갑니다. 분명히 어겼거든요. 근데 잡히는 것은 그 다음에 가는 내 차가 걸렸을 때 우리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 앞차도 그랬는데 왜 나만 잡냐고 우리는 경찰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에 대한 결과도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저들도 잘못이지 않냐고, 왜 저들보다 내가 더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우리는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죄들을 보면서 내 고통, 그 죄로 인한 아픔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너무나 이게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상처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한 상처이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상처이든지요, 상처를 받으면은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해결의 방법들이 있고 풀려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역습을 합니다. 역공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탄이 절대로 그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문제들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죄로 인한 상처이든 아니면 우리 인간관계에 의한 상처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고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 기억에 남고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폐허가 되고 포로가 되었던 역사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고통을 바라보고 인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한 이스라엘의 결과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성경의 두꺼운 선지자들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 죄를 또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가시키고 버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느냐?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벌 주시겠느냐?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꿈이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거 금방 지나갈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과연 해결되는 걸까요? 그게 과연 상처가 아무는 걸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도 예외죠. 이 백성들은 회복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짐도 안 풀었습니다. 마치 어디 여행 온 것처럼 캐리어도 풀지 않고 그냥 싸가져 온 거 그냥 묶어놓고 왜 그랬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줄 거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것이니까 짐 왜 풀어? 금방 갈 건데. 자녀들 결혼? 아니 나중에 돌아가서 하면 되지. 농사? 나중에 하면 되지. 돌아가서 하면 되지. 이제 그것을 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짐을 풀어라. 집을 짓고 너희들 자녀들 결혼시키고 번성하고 거기서 살아라. 지금 너희들의 고통의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죄로 인한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까요? 사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잘했다거나 이스라엘이 거기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거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거나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있었죠. 물론 에스더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에서 나중에 풀려나게 하셨는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 후에 풀려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미 선포가 되었던 내용이죠. 그 이야기를 기억 못하고 안 들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그걸만 안 듣고 죄를 짓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회복된다고 말하죠. 여러분의 그런 폐허가 된 심령이 다시 재건되어진다고 말하죠.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누가 위로해 준다고, 누가 격려해 준다고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에서의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되고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그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내가 깊이 패인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상처와 폐허 속에서 어떤 누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인정 가운데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도 우리가 살아가지고 내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를 세상에 기대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원인인데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 뻔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계신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기 위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동기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못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못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기겠습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상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큰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 팔리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 표정을 본 요셉입니다. 같이 지내던 형제인데, 같은 핏줄인데 오늘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형들의 표정과 얼굴을 봤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상처를 여러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나마 또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죠. 자기를 팔고 그 돈을 받고 즐거워서 웃던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그 상처가 짐작이 되십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내가 당신들을 해하지 않겠다고. 과연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종으로 팔려가서 일하다가 억울한 일로 그 부인을 이렇게 부인을 유혹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는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만약에 요셉이요, 그 감옥에서 원망으로, 분노로, 그런 복수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거기서 지냈다면은 이후에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들어쓰시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억울하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상처, 아무도 이해 못하는 상처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처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혹시 내가 형들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내가 형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형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감옥에서 내가 혹시 그 부인이 나에게 유혹을 당할 만큼 내가 뭔가 좀 잘못 행동한 것은 아닐까? 내가 그를 향해서 눈웃음을 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한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를 그렇게 만들진 않았을까? 끝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끝없는 자기 부족함에 대한 인정, 끝없는 자기 죄에 대한, 자기 연약함에 대한 인정. 그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역사의 중심에 그가 서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억울함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상처, 고통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죄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 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럴 때에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합을 입는 우리들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합니다. 우리들이 참 오래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부터 믿음교회가 처음 신앙인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이곳으로 온 분들도 있고 우리 신앙의 격차는 큽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지식의 양도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지만 똑같은 것은 있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들은 성숙할 때도 있고 성숙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대처가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성숙이, 믿음의 성장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과연 내 시각을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가. 이 차이점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시죠?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환난이 와도 견뎌내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해결이 되고 진정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끼리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것이요 100%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회복을, 상처를 용서를 받으려고 그러죠. 그럼 내 마음이 상처가 회복될 것 같죠?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상처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한 상처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 정말 이 비열하고 정말로 이 참 말도 안 되는 나의 모순덩어리인 내 모습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풀리면요, 인간관계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인간관계가 해결되어지면은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하려고 하죠. 일단 사람들끼리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되어지면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까?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일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와, 이렇게 쉽게 풀릴 일이었나 하면서 풀리게 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치유받으려고 하십니까?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 잘못으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 결과조차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들이 포로 생활했던 70년은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들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피하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처로부터,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듯,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